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은 아무리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려 살아도 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에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꼭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마음으로나 내 겉으로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보다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도 거룩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왜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즉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지닌 인간이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형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잖아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를 쉬운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선물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선물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받은 거. 이게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느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자유는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또 하나는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7장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가 뭐냐?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에서 형제라는 호칭을 1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편지는요, 바울이 직접 가서 만난 사람들, 또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들은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바울이 알아요. 그 교회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고린도 교회 사정이 떠올라요. 자, 그런데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거길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몰라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교리가 약해요. 네? 성경에 대해서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당시 로마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신앙생활의 여건이 어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이 형제라고 부르는 호칭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해요. 자, 근데 이 의미만으로는 형제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이 형제라는 단어의 특징은 어때요? 어떤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부모 앞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부모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 어때요? 얼굴이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요, 자라면서 자기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부모 속도 썩이지 않고 잘 자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요, 참 키우기 힘들 정도로 속을 썩이죠. 어떤 자녀는요, 일찍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요, 50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용돈 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요, 그 자녀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다 귀해요. 자,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 것은 비록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을 담아서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급사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 중에 종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노예는요,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발에다가 입맞추던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입맞추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라는 섬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걸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김제에 있는 한 부잣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머슴이 됐어요.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교회 가면서 옛날에는 말 타고 교회 가는 사람은 부자예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말을 타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은 그 말고삐를 잡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 조덕삼이 교회를 갈 때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주인 때문에 가가지고 교회 뒤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자랐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1908년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교회,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후보가 둘 나왔어요. 주인인 조덕삼과 그 머슴인 이자익이 후보가 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됐습니다.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술렁술렁술렁.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교우님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자익이는 참 젊고 제가 옆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참 지혜롭습니다.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남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은 최이덕이고 미국 이름은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이 이자익 장로님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참 지혜로워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장로님, 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금산교회로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머슴이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공부하는 동안에 그 학비니 생활비를 다 누가 감당했냐? 조덕삼 장로님이 감당한 거예요. 그 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을 합니다. 굉장히 큰일을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분이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을 기리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뗍니다. 자, 보세요. 같이 떡을 떼면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신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떼는 동등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천하고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교육받은 것도 다 달라요. 재산도 다 달라요. 직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동등하다. 이 신앙적인 진리를 모르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느냐?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기 쉬워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기 쉬워요. 나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기 쉬워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자고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랑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1절을 우리 빨간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효력이 미치질 못해요. 만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막다른 길에 몰려서 자살했다면, 죽었다면 경찰은 더 이상 그 사람 쫓지 않습니다. 왜요? 죽는 순간 끝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이 만든 법은 더 이상 우리가 그 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광복을 찾는 순간 그 법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뭐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로 인한 형벌을 줄 수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사형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25년만 도망다니면 체포를 못해요. 무기징역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15년을 도망다니면 체포를 못해요. 그 외에 죄의 무게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7년, 5년, 3년, 1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남자에게만 있어요. 남녀 평등하질 않아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뭡니까?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남편의 죽음과 함께 남편이 아내를 구속할 수 있는 법의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한 여자가 되질 않아요. 자, 본문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 이 얽힌 게 없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본문 4절에서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범죄자가 경찰 앞에서 죽으면 경찰이 더 이상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없듯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질 못해요. 그래서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내용을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아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뭘 이해하면 되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만 이해하면 로마서는 다 해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율법은 폐지된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즉, 잘 들으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죄야.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이 불완전해요.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아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아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뭐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뭐냐? 또한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율법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 뻔했어요. 또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의로워요. 선해요.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그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뭐로부터 자유냐?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예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 율법에 보면 참 미련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된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된다. 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다 불에 태워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된다. 여러분, 2000규빗이면은 912m거든요. 안식일 날은요, 912m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어리석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어떻게든지 거룩해 보려고. 그런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율법적인 속죄의 모든 형식을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율법의 내용.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완성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를 사니까 나는 자유로워. 그러면서 막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도 안 지키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율법의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형식을 깨트린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나 지금 율법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율법의 내용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언제냐?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 즉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율법이 정죄하는 일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이거 안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죄다, 정죄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뭐만 생겨요? 이거 어기면 죄의 열매, 저거 어기면 죄의 열매, 죄의 열매만 맺었어요. 그러다가 자, 본문 6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던 것, 즉 율법의 형식으로부터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속 끌고 가서 재물 안 드려도 돼요. 예? 뭐 안식일날 912m 이상 걸어 다녀도 돼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예? 이제 율법의 낡은 형식을 버리고 이제는 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율법의 내용,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본문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뭘로 나타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은 율법의 형식을 말해요. 율법의 형식. 그런데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켜 간다. 이건 뭐예요?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유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뭘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잘한다고 하나님 위에 쓴다.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아무쪼록 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지나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율법을 다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율법의 중심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내용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